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 보시면 마지막 문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보의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보의 제일 앞장에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잘 나와 있죠. 그건 바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라는 구절입니다. 교회 자체 건물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여러분이 행복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왜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 물은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왜 행복한 것인지 그 이유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믿는 우리가 왜 행복한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행복한 3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게 은혜예요. 제가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면 어떤 성도님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성도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이유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다 도말해 주시고 지우시고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어떤 죄라도 다 지우시고 도말하시고 용서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지우개의 목적 기억나시죠?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워진 그 위에 바른 글을 새롭게 쓰기 위해서 지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정죄받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둘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늘 육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한번 펼쳐놓고 이렇게 잘 훑어보시면 여러분 생각 중에 그렇게 쓸만한 생각들이 없어요.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면서 그 생각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 뭐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참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살아있지만 이런 것에 지쳐 살면요, 살아있어도 삶맛이 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마치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뭐죠?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 산 삶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열매를 맺고 그 생각의 행동과 결국은 결정과 그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데, 성령의 생각에도 열매가 분명히 맺는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생각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미움보다 친절함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것보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죄의 노예라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양자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부를 때 야훼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불렀던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보다 아빠 그럼 얼마나 친근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걸 상속하셨다는 것,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 행복의 그 근원과 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 가지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본문 18절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돼서 믿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딱 선포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조가 되고 상속자가 받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 끝! 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영광과 더불어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영광 가운데 특권으로 마무리하면 좋겠건만 사도 바울은 굳이 고난의 문제를 다시 여기와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을 다 정말 지나가고 싶죠? 그러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면서 우리는 다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살면서 고난은 다 피하고 고난은 다 만나지 않고 고난은 면제되고 오직 축복만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요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살면서 고난 피하고 애군도 피하고 사고도 피할까, 뭐 점집 가고 사주 보고 무당 찾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기복신앙. 고난은 어떻든 피하고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 이게 기복신앙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뭡니까? 고난 만나도 좋아요. 그게 죽음이랄 때 좋아요. 왜? 주님께서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고난 가운데도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죽음이랄지라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부활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복신앙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복만 구하는 신앙이라면 부활신앙은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원치 않으면 그게 죽음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넉넉히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이해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봅니까? 내 타고난 참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서, 내 운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보려고 말씀드린 대로 점집 가고 사주 보고, 심지어 시골에서는요 무당 불러가지고 굿할 때 이야 봤더니 정말 난리방정을 떨지 않습니까? 막 그냥 뛰고 작두에서 뛰고, 작두 뛴 거 못 보셨죠 여러분? 전 봤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 작두 있잖아, 소 여물 썰 때 거기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렇게 막 그냥 난리치고 작두에서 심보행 나듯 뛰는데요, 국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무당이. 남의 앞날은 맞게 죽었다고 난리 굿을 해도요 자기 앞날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난의 태도와 이해를 다르게 가지죠. 우리도 고난 원치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갖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고난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로서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내가 그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청소년 사춘기 때 나도 딸들이 갖고 있지만 혹이라도 딸들이 연애하다가 막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연애해주고 싶어.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못 하세요? 막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부모도 자녀에게 이럴진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그 고난 속에 계세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곁에서 힘들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 당하면 퍼져요.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이루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면서 고난이라는 처음 고난을 대학 1학년 때 경험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신 아버님을 돕고 사역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5세 때 돌아가셨는데 참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신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 보시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배신감, 믿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가 제 마음에 참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교회 갈 마음도 없죠. 그렇게 이제 어머님과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이제 50이 채 못 되시는데 목회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 담임하고 계셨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하시려면 사모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6개월 만에 재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어머님 이런 슬픔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6개월 만에 새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도 분노가 되더라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분노가 나고 교회랑은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요, 엄마도 잃었죠,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리고 집도 잃었어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홀로 나만 남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친구들 집에 다니면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잠자리는 친구 집이 어베일러블하면 거기 자고, 안 되면 뭐 그냥 뭐 여인숙에 자든지 뭐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고 기침을 하는데 피가 넘어와서 이제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폐가 많이 망가졌는데, 대학 1학년쯤 해서 한 2, 3년간 젊은 이 청년이 한참 인생을 즐기고 정말 낭만을 가질 때 정말 격리돼서 투병한다는 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그때 잠깐 저를 좋아했던 여인도 제가 병 걸렸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때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뭐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오늘 집에 제가 못 들어가면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참 순간적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참 인생이 슬픈 거예요. 제일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밤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잠을 자면 다음 아침에 깰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그렇게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제가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위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저녁마다 말씀 들고, 그리고 찬송 들으면서 듣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눈 뜨면 아침이 되니 내가 안 죽고 살았구나.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지나며 살았어요. 제가 믿음이 좋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연약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많은 고통의 밤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목회자 길을 걸은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서 여러분 목회자 길을 걷겠습니까? 많은 경우 저는 영화배우나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비웃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랬어요. 그건 정말로. 제가 지난번 교회 나올 때 80 다 된 저를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이 떠날 때 한 말씀, 저는 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 같지 않아서, 이러고 말씀하시는. 야, 그 말 듣고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목회자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건요, 제가 목회자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거룩과 의로워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를 오늘 목회자 길로 가게 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요,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그것이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밖에 없죠. 고난 당치 않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순간순간 어떤 순간의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오늘 이 예배자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고난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갖는 또 다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고난 중에서 우리는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여기 두 대조적인 말이 나오죠.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장차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은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봐요. 내 지금 고난이 너무나 힘든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이 고난 속에 장차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죠?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면 고난 속에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고난 앞에 무너지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1위. 왜 자살했겠어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당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에만 머무르고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프죠? 힘들죠? 고난 당할 때 아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만 우리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시나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고 연단이고,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눈물이 변하여 나라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장차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본문 24절 보실까요? 26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26절 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실존적인 인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갖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한 실존적인 인식,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실존적인 인식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인식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야, 하나님이 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겉으로는 센 척해 보이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그리고 너희들은 다 성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점으로 여기고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약점을 숨기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혹시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알고 나를 공격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헛들을까봐 나를 강하게 포장하며 살아야 돼. 참 우리가 살면서 참 내가 강한 척, 센 척, 정말 능력 있는 척 그렇게 사는 게 참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는 이 약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혹시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을 보이면 교회에서 나 흉볼까봐, 누가 내 뒷말을 할까봐 교회에서도 약점을 싹 숨기며 살아요. 강한 척하며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괜찮으세요? 물으면 나는 괜찮아요? 물론 괜찮으면 좋죠. 그런데 항상 괜찮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서 싫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항상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괜찮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면서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센 척 강한 척 하는 교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내 연약함과 약점과 내 연약함이 있으면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연약함을 두고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저 그래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성도들 작은 말에 상처받아가지고요 그거 정말 받고요 집에 가서 잠도 못 자요. 제가 뭐 누우면 바로 잠자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벽에만 뵈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좀 속상한 말 듣고 그러면요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왜 그런 말 했을까 씩씩씩 거리기도 하고요, 막 갑자기 막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뭐 강한 척, 센 척, 저 그러기 싫어요. 피곤해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어려울 때 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뭐 무시하거나 연약함을 내치시거나 비웃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와서 우리 연약함을 내놓을 수 없다면 어디 갖다 내놓습니까?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주석학자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육체적인 이 병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서 4번이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뽑아주셨나요? 한번 반응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반응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가시가 내게 은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런 반응하지 않겠어요? 주님 지금 누구 약 올리십니까? 염장 지르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안 뽑아주실 거면 간두시지, 또 거기다가 무슨 내 가시가 내게 은혜고 족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흥분하고 항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이어서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시와 약함을 주님이 제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의 약함과 가시를 내가 주님께 제거해 달라고 부탁할 때 이걸 다 주님이 제거하셔서 고치시려면 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 코를 좀 성형수술하고 싶어요. 뭐 제 코는 뭐 완벽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고 싶은데, 이 코를 성형수술하고 싶어서 코를 만지려고 보니까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 만지다 보면요 제 몸이 남아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약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약점 투성이에요. 온통 힘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주님이 손을 대겠어요? 이거 하나만 뽑으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못된 성질 하나만 뽑으면 여러분 성인이 되겠어요? 그거 뽑으니까 이건 줄줄이 뽑을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님이 그래서 뽑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주님은 차라리 우리의 약함, 그 많은 약함을 오히려 뽑기보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강한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골라서 고쳐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모습, 약한 모습, 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지나오면서도 가끔씩 생각을 해요. 세계 선교대회를 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번 몽골 선교대회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보고대회를 했는데 간증하신 분들, 우리 참 교회를 조용히 예쁘게 잘 다니신 분들인데 가끔 저런 분이 과연 선교를 갈까 하는 그런 분들이 선교를 가고 기도를 하고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나 기도를 들어보면 그때 세계 선교대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선교를 가겠다는 결단하고 몽골 선교, 케냐 선교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더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잘 준비하고 계획대로 돼 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는 이 가시,
복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지금도 뽑히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보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가시, 이 복병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년 동안 연기하다가 마침내 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특세하고 우리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가 없어도 우리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잘 치러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은,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기치 않는 코로나19의 복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우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예기치 않는 고난, 원치 않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받으려면 중요한 것,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그냥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 하나 도움 안 받고 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분 계세요. 잘났어요. 그래, 잘났어요. 세상에 한 번도 도움 안 받고 사니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요, 똑똑하고 잘났을지는 몰라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은 자신이 다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내면적으로 지치고 고달프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상한 우리를 향해서, 연약해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 힘든 어려운 고난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애쓰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역사하는 통로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볼까?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 다 애우죠. 여러분 다 애우시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 끝 마무리, 끝에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결과만 좋아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28절 분명히 말씀하죠. 이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전제. 이거 광고할 때가 많죠. 두 가지 전제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독이 돼요. 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사람도 독이 되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사람 속해 있는 교회도 힘들고,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선을 베풀고 합력해서 축복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간구합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여러분 벌써 망했어요. 망했어.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뜻대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요, 여러분 벌써 망했습니다. 왜요? 내가 구하는 내 뜻 속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다 걸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여 나를 도우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걸 경험해요. 건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전 건축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는 허가서가 다 말소가 되는 상황에서 그 허가를 냈던 디렉터가 은퇴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듣고 자기가 다 해주셨어요.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걸 3개월 안에 다 허가를 다시 받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제 병원, 은행 어카운트를 열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그 은행에서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한단 말 듣고 그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전기를 끌어오는 공사가 25만 불이 들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공사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25만 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도로 공사하다가 밑에 도로 깔려있는 전선줄을 그냥 부셔가지고 에디슨 공사가 다시 와서 공짜로 그 전선줄을 다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방범을 해야 돼요. 자재가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 도둑이 와서 막 구리를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 방범을 고용해서, 두 사람을 고용해서 저녁마다 방범을 세는데 한 달에 5,000불씩 들어가요. 그 몇 달이고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교인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방범 순찰을 하겠더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방범 순찰은 하지 않고 그냥 족발시켜가지고 저녁 내 먹으면서 축제하면서 다 지키더라고. 할렐루야. 놀랬어요. 오늘 한 가지, 오늘 ATD에서 이제 잔치국수도 팔고 우산도 파는데 2부 때 비가 억수로 쏟아가지고 우산이 다 팔려버렸어요. 이게 오늘 비가 안 오나? 지금 3부 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기에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부터 보세요. 28절 29절에서 뭐가 반복되죠? 29, 30절에서 미리라는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미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우리 인생, 그러나 모든 걸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실 때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가를 여러분 얼굴로 전하시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어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고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이유를 우리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셨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이 믿는 것 참는 행복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못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참 행복과 복음의 참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